1982년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의 제11장에서 파괴될 가족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해서 미래를 전망한 적이 있거든요. 40년이 지났지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 토플러가 예측한 그 모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를 일구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기본 단어이고 질서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리고 무너진다. 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난파선처럼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플러의 말이 거의 지금 딱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찾아오면 좋을까?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대안, 그런 답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한숨을 쉴 거예요. 맨날 그 얘기야. 누가 그걸 모르나? 사실은 다 아는 얘기가 답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답인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이겠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창시자이잖아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정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면 가정의 행복이 되찾아져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답을 얘기하면 짜증나. 막 짜증나려고 안 그러세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사실은 답이 없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서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모셔드리면 파괴됐던 가정, 망가졌던 가정이 다시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두 사람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자 전에는 식물, 생물,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친화적이었는데 그 관계가 깨지자마자 그것들이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공격 본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죽는 게 있잖아요. 잘못 건들면 우리가 물리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관계가 깨진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하여 대적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관계가 어떠세요? 그 관계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결혼을 할 때 그러셨죠. 누가 좋은 배우자인가 찾아서 결혼하셨죠? 누가 좋은 배우자인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이웃은 얼마나 좋은 이웃일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좋은 친구일까?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는데 우리 아이에게 좋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배우자, 다른 사람,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나는 이웃에게 좋은 이웃인가? 나는 친구에게 좋은 친구인가? 나는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 좋으시죠? 근데 이제 늘 문제가 상대방이 문제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늘 좋은 사람을 원하지만 정작 내가 얼마나 좋은가는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런 게 관계가 흐트러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지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은요, 또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상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내, 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라보시겠까요?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세상에 저렇게 못된 녀석, 세상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안 바라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바라보시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될 일이거든요. 이 답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행복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고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예요. 가산이 없어도가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해안이 필요할까요? 그냥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재산은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고 부자지만 번뇌가 가득한 가정이 있대요.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번뇌 좀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내게 필요한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왜 없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지만 번뇌가 가득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하다. 이 지옥 같은 가정.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작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훨씬 좋은 가정이지요. 시편 128편 1절로 4절에서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려우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토해내듯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하나님이라며 너희들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우습게 여기니? 이 얘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늘 이렇게 반문했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고넬료예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아니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행복하다고요? 그건 위장된 행복일 수 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거든요. 또 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도망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밥을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도망자로 사는데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인생이겠어요. 신창원이라고 아시나요? 신출귀몰했던 이 도망자 신창원, 수사관이 그렇게 수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지 너무너무 잡기 애썼던 이 신창원이가 딱 잡히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제 평안하다. 이제 평안하대요. 도망자란 인생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도망다녔거든요. 꽤 많은 다람쥐가 독수리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요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했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도망자인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무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마련이에요. 누가 무서운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해요? 도망가지요. 안 도망가나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만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두려우면 도망가는 법인데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예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제사를 멸시했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연애하자고 유혹했죠.
그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나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주인도 없어. 그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어. 너하고 나 둘밖에 없어. 이럴 때 요셉이 얘기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두 사람밖에 안 봤지만 요셉은 눈을 뜨고 하나님까지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행복했잖아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 이 사울만 없으면 그 모든 고난의 인생이 끝나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으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 다윗,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시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기쁘고 즐거웠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싸움을 해? 그죠? 그리고 싸움이 즐거운가요? 실컷 부부싸움하고 가족 간의 싸움하고 동네에서 이웃과의 싸움하고 그러면 즐겁던가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싸우니까 신난대요. 싸우니까 즐겁대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그 아비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싸우는데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싸우면서 신이 나요? 그 싸움은 모두 다 고난 속에 빠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낼까? 어떤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낼까? 연구하면서 들어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가정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즐거워할까? 아재 개그라도 괜찮아요. 좀 어색하면 어때요? 유머를 날렸는데 웃어주지 않으면 그럼 어때요? 괜찮지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이렇게 유머를 날리면 막 웃어주는 그런 배우자들이 되면 참 좋아요.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리액션으로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얼마나 저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유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받아요. 애들에게. 애들아, 아빠가 유머 하나 할게. 그 유머를 딱 하면 아빠, 그 설교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랬는데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요즘에는 잘 안 듣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즐거움을 날마다 창출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무슨 파티를 늘 여는 게 아니라 잔치하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지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이미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맛보라고 주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난대요. 그런데 속이 상하면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니까요. 좋은 일 빼놓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건 그 사람 안에 걱정스러움이, 속상함이, 상한 심령들이 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난대요. 화장품 좋은 거 쓰지 않아도 빛난대요. 빛난다고요. 지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인상 쓰고 있다가 쳐다보라고 그러면 싹 웃고 막 그러지 말고 그 표정 그대로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기쁨이 솟아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니 이거 어떻게 마음의 즐거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천국이세요? 아니면 지옥이세요? 중간쯤 된가요? 중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요? 중간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중요한 건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래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쟁취하려고 있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좋지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요? 그렇게 쟁취했더니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 성취하고 달성했더니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봤더니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피나게 싸우잖아요. 사투를 벌이잖아요. 몸부림하고 발버둥하잖아요. 발버둥하고 몸부림하고 사투에서 그 얻은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가더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없어도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즐거움이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이 내가 뭘 되면, 뭐가 있으면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거 없으면 바로 불행해지나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뭘 어디까지 승진하고 나면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이것 이루고 나면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못 이루면, 못 가지면,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부는요,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가족은 존재 자체로 행복한 것이지 뭐가 있어야 행복하게 해준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냥 믿어주면 될 일이에요. 무엇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조건이 다르니까,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날마다 불행해지고, 오늘 행복했다가도 내일 불행해지고, 엊그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슬퍼지고,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나를 끝까지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텐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진짜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가짜일까요?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세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정말 잘 들으세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쳐다보고 설교를 하니까 거의 안 졸아요. 근데 아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고 그러면 맨날 설교 시간에 저거 가짜일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와 가짜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주차장에 가면 혹시 구분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아니까 주차장 가서도 꾹꾹 참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위장해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집에 가면 알아요. 집에 가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서 제가 훈련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는 문 밖에 나가서도 계속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흩뿌려 주시는 부스러기 행복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내 곁에 모심으로, 우리 집안의 절대 주권자로 모심으로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부스러기, 이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브랜드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기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집과 아파트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뿌려 주시는 그 부스러기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맛보며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지요. 다시 기억하시게요. 다른 대답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가정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을 내 가정으로 모셔서 절대 주권자로 모시며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행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신방을 가면 늘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집이 깨끗한가? 아니, 난 정말 몰랐어요.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전날부터 준비한대요. 근데 저는 늘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사나, 정말 부지런도 하지,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목사가 가도 그렇게 집을 잘 정리를 하는데 그 집에 늘 상주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며, 어떻게 싸움하며, 어떻게 갈등하며,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나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주님 모시며 살아갈 때 부스러기로 흩뿌려지는 그 행복을 맛보며 날마다 그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부스러기의 행복을 붙잡고 날마다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